다니엘서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한 절 더 보십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의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포로 시대 제자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부터 18절. 코로나 때문에 한 주간을 진짜 푹 쉬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푹 쉬었더니 이게 살만 쪘어요. 한 주간 강단을 비우고 이렇게 이제 일주일 만에 서게 됐잖아요. 지난 토요일날 미션홈 때도 그랬지만 이게 평상시에는 잘 모르고 있다가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면요 알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참 우리가 어리석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아니, 정금이 빛을 잃을 수 있습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뭐라 하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이 그 빛을 잃고 그 맛을 잃어버리고 이 길거리에 돌덩이처럼요 버려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왜 도대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와 같은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버려두듯이 방치하셨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힘이 빠지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능력이 없어지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와 같이 방치되어지고 버려진 것처럼 느꼈을까요?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평상시에 누려왔던 그 삶의 행복과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 다 잊어버렸잖아요. 어디서부터 주어진 것이고 누구에게서부터 온 것인지 다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앞에 절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지 아니하는 그 잘못된 체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다시금 시작하게 하시기 위하여 전쟁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언약을 주셔서요 그 언약 안에서 새로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직의 언약 결론을 가진 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제목과 같은 포로 시대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은요 이 사실을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의 피부에 다가올 만큼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요 하나님은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작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작습니까?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그 어려움의 자리에 두게 하신 것,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죠. 그걸 찾으면 우리는 응답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전에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힘부터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그 힘을 가지게 되어지면 응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참 축복의 자리에 서시는 우리 강북동부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포로 시대에 끌려갔던 제자들, 뭐 다 일일이 따져서 세워봐야 되겠지만 그들을 다 말하기에는 너무 많고요.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뭉뚱거려서 포로 시대 제자들 딱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오늘 읽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이 바벨론의 왕궁의 왕으로 들어갔던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런 중요한 인물들이 생각나죠. 그들은요 똑같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을 붙잡았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다 놓쳐버렸다니까요. 왜 우리나라가 망해야 됩니까? 왜 우리나라가 포로로 끌려가야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은요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예언하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이런 중요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입이 이만큼 나왔죠. 툴툴거립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런데 이 포로 시대의 중요한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요 정확히 붙잡았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전쟁과 포로 가운데 빠져야 되는지 그 이유를요 정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한 것으로 이유를 붙잡았다면 사실은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망하는 것에 대해서만 약속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회복에 대한 약속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것인지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약속 아닙니까?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하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이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리석어서 각기 제 길로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에게요?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3장에도 분명히 약속하시죠. 다윗의 그 가지에서 한 가지가 나는 것입니다. 그 가지가 누구냐?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다시금 회복해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좀 회복에 대한 언약을 분명히 주셨어요. 자, 이걸요 붙잡은 것입니다. 이래서 되겠어? 맞아. 돈이 떨어집니다. 되게 현실이 고달프죠. 몸에 질병이 듭니다. 많은 부분에서 불편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옵니다.
그러면요 숨쉬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 문제들이 닥쳐왔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예, 우리 강북동부교회 분들은 아멘 하실 거예요. 안 믿어질지언정 일단 아멘은 하실 텐데 그런데 대부분은요 아예 귀뚱으로도 안 듣습니다. 그냥 아예 인정을 안 해버려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포로됐는데 해방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이미 체험했어요. 언제요? 애굽시대 때. 도저히 말도 안 되잖아요. 유월절 피 발라라. 그러면 너희가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믿어지십니까? 피 바른다고 출애굽되어지는 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질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미 앞에서 다 해봤거든요. 안 되니까 마지막 남은 거 그나마 이제 유일한 희망. 그래서 피 발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져요? 그날 밤에 출애굽의 응답이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걸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요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전달했을 때 대부분은 무시해버렸지만 이 포로시대 중요한 제자들은 이 언약을요 딱 붙잡았습니다. 붙잡고 뭐합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유를 보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포로시대 중요한 제자들은 다 왕궁으로 갔을까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모르드게 왜 하나님이 그들을 왕궁에 있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은요 이 중요한 현장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이요. 하나님은 이들을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렘넌트로 서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 복음 때문에 남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남는 자로, 그리고 진짜 이 시대 앞에서 남을 자로, 그리고 오는 미래 앞에서 남길 자의 축복을 누릴 렘넌트의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것입니다. 이거 붙잡으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뜻이 정해지죠. 적당히 사람한테 잘 보여서 성공하려고 하면요 굳이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잘 먹고 조금 잘 살고 그 정도 하려면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줄 찾아서 인맥 찾아서 학벌 찾아서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포로시대 제자들은요 뜻을 정해요. 얼마만큼 뜻을 정합니까? 다니엘서 1장이죠. 왕궁에 들어가자마자입니다. 눈치 보기 바쁘고 그 현장에 적응하기 바쁜 그때 뜻을 정해요. 뭐라고 정합니까? 내가 우상 앞에 절한 음식은 먹지 않겠다. 우리나라가 왜 전쟁 가운데, 왜 포로 가운데, 왜 망했는지 분명한 이유를 아는데, 회복의 답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이 그걸 놓고 나를 이 시대 렘넌트로 부르셨음을 아는데, 내가 어떻게 우상 앞에 절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겠냐? 어떻게 거기에 타협할 수 있겠냐? 뜻을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요, 응답 받는 것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이라니까요. 진짜 죽음 앞에서도요 이 뜻이 안 바뀝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다니엘서 3장 17절부터 18절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이 우상을요 크게 만들어 놓고요, 그 앞에 모든 바벨론의 이 관료들 다 불러가지고요 나팔을 불 때 절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때 절하지 않는 사람은 그 신상 한가운데 풀무불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다 집어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합니까? 오늘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왕 앞에서요. 왕이 나를 풀무불에 던져 넣을지라도 나는 왕이 만든 신상들에게, 저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혹 나를 지켜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뜻을 딱 정했다니까요. 다니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6장 10절 다니엘 보세요.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혔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혔어요. 뭐라고 찍혔냐? 다른 신에게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기도해야 되냐? 왕에게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왕에게 기도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다 집어넣겠다. 이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오늘 6장 10절을 읽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이 그 도장이 찍혔는 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매일 기도한 것입니다. 그날만 특별히 문제가 왔으니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이요.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10절에 보니까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울이 늘 가졌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요? 감사하였더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복음 앞에서, 내가 달려가야 될 이 신앙의 그 여정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핍박받고 죽을 수 있음이 오히려 감사한 것입니다. 완전 이 정도 뜻을 정해버렸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죽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이요. 그러니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진짜 우리는요 그 결단을 하는 거라니까요. 에스더 4장 26절입니다. 어떻게 뜻을 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왕후예요. 자기가 이스라엘인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얼마만큼 모르냐면 왕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 장군도 모르고요. 아무도 몰라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인 거.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냐면, 야, 너는 네가 너의 신분을 감췄기 때문에 이 환난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오늘 잠잠히 있으면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을 들은 에스더가요 결단합니다. 뜻을 정해요. 뭐라고 뜻을 정합니까? 내가 왕 앞에 허락받지 아니하고 나아가면 죽어요. 그런데 어떤 결단이에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 결단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죠.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뜻을요 딱 정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이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뜻을 정해야 돼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그 뜻에 맞춰달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거 해야 되니까 하나님 이거 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진짜 뜻을 세우는 것은 내 뜻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포로 시대 제자들은 그 응답을 누렸던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어떤 사건이 해결되어지고 그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것에 나의 모든 것이 맞춰질 수 있는 그 결단이요. 이익과 손해가 아니에요. 진짜 말씀 앞에서. 그러니요, 당연히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데요, 하나님은요 이 일들을 통해서 작품을 만드세요. 작품을. 아시죠? 다니엘서 1장 8절에 그 결단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1장 9절부터요 16절까지 보니까요 어떤 응답이 옵니까? 우리 성경을 잘 아시니까요. 다른 아이들은 다 타협합니다. 그래서 왕이 내어주는 그 고기도 먹고 맛있는 과일도 먹고 포도주도 먹고 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뭐만 먹어요? 야채만 먹습니다. 우상 앞에 드려지지 아니한 야채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늘 왕궁에 있어서 늘 기름진 고칼로리 음식을 먹다가 다이어트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에서부터 바벨론까지 그 수도까지요 엄청나게 먼 길을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 광야길을요. 막 피부가 메말랄 대로 메말라지고 막 온몸이 진짜 거짓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을 왕 앞에 세우려니까 그 모습대로 세우질 못해서 기름진 음식을 먹여서 아이의 모습을 가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 먹은 사람이 낫겠습니까? 야채 먹은 사람이 낫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기름진 음식을 먹은 아이들보다 이 제자들의 상태를요 훨씬 더 좋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본 환관장이 어떻게 해요? 결단합니다. 야, 너희는 이제 계속 이렇게 먹어도 되겠다 라고요. 환관장이 보고 인정할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 6장 아시죠? 다니엘서 3장 24절로 30절에 보니까요 이 일로 인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8절에 같은 일이 반복되어지죠. 느부갓네살 왕이, 다리오 왕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바벨론 전국에요 왕의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내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하면서요 여호와의 영광이 바벨론 전역에 퍼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응답을 보시라니까요. 자,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갔는데요 어떤 응답이 옵니까? 에스더 9장입니다. 20절로 23절에 보니까요 불임절의 응답이 옵니다. 우리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은 아는데 불임절은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릅니다. 불임절은 이 바벨론의 이 위기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의 명절과 같은 날 중에 또 한 날입니다. 이 날을 지정해서요 이스라엘 전체가요 이 날을 기념하면서 후대들에게 대대로 이 날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요 아예 절기를 만들어요.
하나님께서요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높은 관료가 돼서요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 바벨론 전역에다가요 조서를 내립니다. 그죠? 아예 왕의 명령을 가지고 조서를 내린다니까요.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임절을 지켜 행할지어다라고요. 왕이 명령을 내려요. 불신자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불임절이 제정되어지고 이게 대대로 지켜지는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스가랴 1장 1절로 4절에 보니까요. 에스라 1장 1절로 4절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레스 왕 원년에 라고 했죠. 그 고레스 왕 원년에 누가 있었냐면요.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디에요? 왕궁에요. 다니엘이 제1총리로 있었고요.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위 관료가 돼서 왕의 측근으로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때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은혜를 주셔서요.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려요? 이스라엘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축복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몇 명이 언약 안에서 결단하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봤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요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 강북동무교회 모든 성도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요 꼭 붙잡으세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요 붙잡으세요. 뜻을 세우기 전에 언약부터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 놓치고 다 지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만큼은 진짜 언약 붙잡으세요. 나의 것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항상 강단과 본부 이 현장의 메시지 속에서 은혜 받으세요. 진짜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하냐? 은혜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면서 나의 흐름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말씀이. 그것으로 완전 내 인생을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더래요. 말씀이요. 내 안에. 자, 이렇게 되어질 때 뜻을 세울 수 있다니까요. 뜻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익과 손해가 아니고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 진짜 말씀과 기도의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뜻, 그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걸 CVDIP 이거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나의 꿈이 되어지고 그 꿈이 내 삶의 이미지가 되어져서 삶에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CVDIP를 완전히 누리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예요. 자, 내가 잘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죠? 아,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능력도 별로 없고, 내 탤런트는 너무나 보잘것 없는 것 같고, 그러실 수도 있죠. 내 현실은 너무 어렵고, 이걸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어떠한 배경도 없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력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 되어져서 거기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의 빛으로 설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복음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플랫폼으로, 이 재앙의 시대를 막는 파수망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의 것을 현장에 전달케 하는 안테나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저께 그 렘넌트들하고 초신에서요, 파브로에 대해서 같이 좀 이렇게 봤습니다. 파브로 아시죠? 파브로 곤충기를 이제 얼마나 가난했는지요. 진짜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그의 젊은 시절은 노숙자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뭐만 기억하냐면 파브로 곤충기라는 어떤 학자로서, 어떤 위대한 그런 곤충학자로서만 기억하지만, 사실은 그의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은요, 완전히 바닥이었습니다. 그가 할 줄 아는 한 가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그리고요, 관찰력이었어요. 어려서부터 그 곤충 관찰하는 그거 하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맨날 나가가지고 그 콩벌레 가지고 다 컸는데도 콩벌레 만지고 있고, 지렁이 만지고 있고, 어저께 초신 애들이 화단에서 지렁이를 잡아가지고 왔더라고요. 어리니까 괜찮은데 다 컸는데 애들이요, 맨날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면서 나비 채집하고 있고, 그러고 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빈둥빈둥거리고 일도 안 하고. 진짜 부모님 입장에서 속 터져 죽겠죠. 저게 뭐가 되려고 막 그런 생각 들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통해서요, 역사하신다니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작은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 그걸 통해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 절대 착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뭘 잘해야 되기 때문에,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 붙잡는 거라니까요. 언약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 붙잡은 우리는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약 앞에서. 그게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7천 제자는 누구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십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작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준비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오늘 성찬 예식도 있는데요, 진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섰던 포로 시대의 제자들과 같은 축복과 응답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오니, 주여, 포로 시대 제자들과 같은 참 응답 가운데 우리 강북동부의 모든 성도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